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결혼과 이혼입니다. 결혼과 이혼. 뭐라고요? 네. 마가복음 10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의 1절, 첫 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딜까요? 여기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명이 언급된 구절은 마가복음의 9장의 33절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첫 문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뒤쪽으로 처음으로 또 지명이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의 10장의 4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말했던 가버나움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말했던 여리고 사이에 어떤 곳을 여기서 그곳이라고 한 거예요. 저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유대지방에 사해가 있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실 때 요단강을 동에서 서편으로 건너면 바로 나오는 곳이 바로 여리고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이 유대지방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지역일 텐데 이제 확실하지는 않고 사실은 그거는 이 본문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중요했다면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떠나셔서 바로 이 지역 유대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좀 끊임없이 나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당신이 하실 전부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쉼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셨고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에서 예수님은 좀 많은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이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달려온 그들을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대요.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이 좀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이번에 특별히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그 자체가 참 은혜가 돼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사람들만 만나면 늘 하던 대로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2절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뭐 다른 번역에서는 짧게 바리새인 뭐 그렇게도 부르는데요. 당시에 유대교회는 세 분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사두개파 물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그런 분파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모세 율법을 잘 연구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뭐 정결의식 이런 것들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전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 이런 것들에 치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은혜의 사역이거든요. 그들과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대요. 좀 쉬운 편으로 한다면 어쩌시나 보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했습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해도 되니에요. 이게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일까요? 남자가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이게 왜 시험이냐고요. 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 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풍조는 뭐냐면 아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대답과 그 풍조와 충돌할 거 아니에요. 당시의 사회와 필연적으로 충돌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의 3절과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해도 되느냐? 라는 그들의 질문에 또한 질문으로 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러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 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신 있었겠죠? 자신들은 모세 율법을 줄줄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근데요, 이 보시면 이 질문과 대답 자연스러운가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우냐고요. 얼핏 그렇게도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는지 물었어요. 명령.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뭐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명령했냐고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뭐뭐 해라 또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뭐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명령했는지를 물으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이 허락되고 있는지를 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할까요? 모세 율법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율법 전문가들이 말한 게 맞는지 볼게요.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이혼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얼핏 보면 알 것도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 실제로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되면, 즉 남편이 여자의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되면, 그래서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이혼증서 써주고 여자를 내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아내가 싫어질 정도로, 마음에서 싫어질 정도로 부끄러움이 되는 일, 뭐 아마도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폭이 아주 커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의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녁 식사가 맛이 없을 때. 이렇게 아주 넓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좀 더 빡빡하게 남자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가 질투한 거.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 여자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자가 되잖아요. 또는 재혼을 했는데 그 새 남편이 죽거나 그래서 또 혼자가 되면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자와 이혼한 남자는 그 여자가 다시 혼자가 되어도 재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염두에 두고 물으신 거예요. 이 모세율법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생기면 이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꼭 그 얘기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말씀의 주제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하는 대로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허락하는 말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혼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의 지금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이 말씀은 분명히 부부간에 이혼이라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란 말이 나왔겠죠? 현실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혼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여자와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혼 증서라는 형식까지 생겼다면 이혼하는 걸 하나님께서도 승인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했을 때 이혼을 한다 해도 한 번 이혼하면 다시는 그 여자와 재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저 목사는 계속 질문을 하지? 이혼해도 된다는 거냐?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아내가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꼭 이혼해야 한다. 그런 명령도 아니고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조언도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내가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어서 이미 마음으로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라는 형식이라도 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아니에요. 이혼하라는 명령도 아니고 이혼하라는 허락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물어요. 그래도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읽고 싶어 해요. 이 말씀을. 그러면 당연히 남편의 입장에서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모세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혼을 그럼 또 허용하는 말씀으로 봐야 되나요? 계속 끝까지 이렇게 질문만 하다 끝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이혼이라는 것의 실제적인 현실만큼이나 이 신명기 말씀의 해석도 어려운 거예요. 이혼에 대한 뭔가 애매한 승인을 하고 있어요. 애매한, 모호한 승인을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 같은데 본 뜻은 그건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남녀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말씀이 잘못돼서는 아니고
죄인들이 해석을 그리 다양하게 해서 그래요. 죄인들이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실제로 이게 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달려든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시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그들은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라는 이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런 곤란한 질문에 이토록 높은 차원의 답변을 이 세상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너희라는 것은 질문을 한 바리새파 사람들만 말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죄인들의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완악하다는 건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품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태도,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 그걸 완악하다고 말해요. 그 태도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녀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만 이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이혼이라는 거, 그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라는 형식을 허용하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아,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해석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그럼 세워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하셨어.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왕 세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한다면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죄인 중심적인 그런 해석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제 오셔서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잠자기 전에 소주 한 병 먹고 자야 되겠습니다. 아우, 정말 너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그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진짜 정말로 그 방법밖에 없다면 뭐 그러셔야죠.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다른 분들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잠이 안 오면 술 먹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뭔가 전달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율법을 꽤나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모세 율법을 들며 이혼증서 써주면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심지어 율법마저도 죄인답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라고, 진정 그 말씀의 뜻은 이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6절부터 8절까지 6, 7, 8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말씀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절은
창세기 1장의 27절의 말씀이고 그 뒤에 있는 7절과 8절은 창세기 2장의 24절의 말씀인데 그걸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창세기 2장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과정이래요. 뭐가 된다고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몸이 되는 과정이래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그 둘이 결합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결혼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고요? 창세기 2장의 24절에서 결혼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모세 율법 중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24장이거든요.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서 이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24절과 신명기 24장 사이에 이 사이에 창세기 3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참으로 슬픈 장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이야기죠. 바로 죄 이야기입니다. 죄. 인간이 죄 짓는 이야기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창세기 3장인데 그 이후에 하나됨이라는 한 몸이라는 하나됨이라는 이 결혼인의 의미에도 균열이 가서 그 이후에 이혼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죄를 짓지 않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끈끈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이 되어서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아니라 또는 분리되지 말라 그런 명령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자체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고요.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라고요. 마가복음 10장에 8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8절에서 둘이 아니다. 맞죠?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몸이다. 그러니까 둘이지만 마치 한 몸처럼 잘 지내라. 이게 아니라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한 몸이 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는 이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단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그 하나를 한 몸을 자기 마음대로 분리하려는 그런 생각도 결정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대원칙을 그래서 선언하세요. 마가복음 10장의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갈라놓는 거예요. 주체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합을 사람이 무효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면 그거는 한 몸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요. 마치 겉으로 볼 때만 저 두 사람 참 한 몸 같다가 아니라 그냥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이 되는 결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결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면 그냥 한 몸이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갈라놓으려고 하면, 즉 이혼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 하신 것을 감히 사람이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고 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결합지어 주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법원에 가서도 이건 안 된다고요.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이혼하던데.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가는 것, 이렇게 지금 정의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평생 가는 것,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치 이혼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만 같은 이 죄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게 뭐 현실적으로 뭐 말이 되나 뭐 이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융통성이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숙소에까지 가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이 가르침도 뭐 예수님의 이 여정 자체가 그랬지만은 이 과정이 다 예수 제자 훈련 과정이었거든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 문제도 결국 제자 교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다른 차원의 설명으로 또 이혼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더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묻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보태주신 것 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오히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쉬운 말로 하면 이혼은 재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재혼하게 되면 간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재혼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간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혼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혼은 재혼을 하기 위해 이혼을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이혼 증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은 어느 남자와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바로 이혼 증서였어요. 그럼 이제 재혼이 없는 이혼은 어떤가? 그건 간음이 아닌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그런 예시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9절이 그런 부분까지 모두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재혼하는 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이해하시고 계세요? 이혼은 이혼이고 재혼은 재혼이지 그게 왜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사람이 그것을 갈라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사람들이 이혼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갈라져서 산다고 하더라도 한 몸이라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을 때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 두 사람이 이혼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몸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한 몸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이혼 후에 남편과 아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그거는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간음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혼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건 안 한 거라고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거기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참수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과 헤로디아가 재혼을 했는데 그것을 세례자 요한이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을 처형했잖아요. 이혼과
재혼의 문제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걸 보더라도 이혼과 재혼은 그 말씀이라는 그 원칙과 현실이 충돌하는 아주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남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혼하고 재혼을 하면 그 결과는 동일하게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들은 이러겠죠. 예. 아, 예수님이 현실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달에 9천 쌍이 이혼을 해요. 현재 통계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처벌이 되곤 했었던 이 간통죄가 또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혼과 간음이 흔하고 오히려 그것이 법으로 허용되는 시대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고리타분한 좋은 말 정도로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아요. 장황하지도 않습니다. 이혼은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부부뿐만이 아니라 학생 부부들도 절 찾아오고요. 영상 보시고 또 멀리서 찾아오셔서 소위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 비슷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름 특별한 문제들, 아주 특별한 문제들을 쭉 열거하세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대답을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유, 그 정도면 이혼하셔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대답을 저한테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회 시작한 이후에 아무리 불화가 심한 부부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한 번도 이혼이 가능한 특별한 커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참고 살아야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저는 참고 기도하라.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면서 더 많은 이유들을 저한테 퍼붓고는 했어요. 그래도 저는 동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기도하세요. 전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해온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우리 주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몸은 죽을 때까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둘이 되었다라고 법의 힘을 빌어 외친다고 하더라도 한 몸은 한 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라고도 생각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사실 마음이 아팠죠. 오죽하면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데 이럴 때 막 흔들리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야, 차라리 헤어져라야. 새 출발에 이렇게 말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또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회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름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 야, 차라리 헤어져라. 그 정도면 그건 뭐 충분히 헤어질 이유다. 나라도 헤어지겠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조언하는 사람들조차 자기 앞가림조차 제대로 못하는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저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커플만의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헤어지라고 동조하시겠지 뭐 이러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걸 보면서 뭐 저는 뭐 똑같아요. 이혼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그는 꼭 이제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해요. 저희 부부야말로 이혼서를 다 프린트를 이렇게 했을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아주 참혹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저는 사실 저만 그러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내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듣고 나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때 저희 부부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뭐 헤어졌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헤어진 게 아니라 없었겠지, 이 땅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서로의 밑바닥을 다 보았을 때,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까지 다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뭔가 이 두 사람이 다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의 일이라는 거, 특히 부부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그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 둘을 중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이 부부의 문제를 누군가가 중재한다. 근데 이제 서서히 마음을 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제자 훈련을 받게 하셨고, 어색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밤늦게 돌아와야 되니까 같은 차를 타고 오면서 강의 어땠냐?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더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대화를 안 했는가? 하긴 했죠. 그전에는 이런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걔가 사람 노릇할까? 우리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항상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제자훈련 받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서서히 대화했던 것들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는 게 뭔 뜻이지? 그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일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능력을 베푸신다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살아계신다는 건 뭘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주제로 대화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개월간 그렇게 다니면서 회복이 됐어요. 몇 월 며칠에 회복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저는 가장 밑바닥까지 그렇게 가본 사람으로서 저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그 회복의 여정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문제인 거지 회복이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도 있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이 선언도 있으시고 해서 이혼은 안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이혼에 대해 무슨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지 물으셨을 때 구약 성경의 그 능통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신명기 24장의 말씀과 함께 사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말고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쏙 빼먹고 나머지만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의 2장의 16절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함께 대답했어야 되는데 이건 빼놓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의 2장의 1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의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잘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거기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문장과 그의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는 그 문장은 한 묶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의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번역이 어려운 구절이라고 학자들도 말하는 구절인데 실제 번역된 말씀도 그 의미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배우자를 미워해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미우니까 이혼하는데 배우자를 미워해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요.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바라세요. 한 몸 된 부부 사이가 그 본보기를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도 바라세요.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걸 바라시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그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바라신다고요. 이혼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라고 여전히 항변하는 분들에게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의 문제는 진정 하나됨을 완전하게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적인 통일성의 문제예요.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신적 통일성의 문제라고요. 헤어지는 건 죄인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것은 그 결합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적 결합이라고요. 이 말씀 이해가 안 되시면 이혼 얘기 꺼내지 마세요. 결론, 예수님께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지체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